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길, 막막한 길,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어떤 일반 교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되고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우리 앞에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항상 이게 매년 보면 어떤 일반 교회 같으면 전통적으로 어떤 교회들이 생성이 돼서 또 부흥을 하고 또 그 부흥 가운데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치로서 패턴화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우리 커피와 교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링이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갔던 길을 따라오는 분들이 오히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매년 무엇인가 일을 새롭게 하고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일들 앞에서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항상 새롭게 시작하고 앞에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고 그들이 40년 동안 꿈꾸던 땅이지만 그러나 그 여정에 대해 그들은 분명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나아가면서 있었을 때 그들에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길들을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어찌 보면 참 무모한 것이겠죠. 근데 사람들은 요즘 그걸 좋은 말로 하면 도전한다, 모험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 기업의 말로 하자면 벤처 정신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무조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거냐? 그렇진 않겠죠. 뭔가 좋은 것 혹은 무엇인가를 더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프론티어 정신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올바른 것이지 무조건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가는 것 좋은 건 아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또한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길 자체에 불안함 혹은 개런티 되지 못하는 보장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그 길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전에 가지 못한 그 길을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 도전의 길을 나아가면서 실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 그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가? 한편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어찌 보면 그냥 보편적이고 매우 단순할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는 그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은 모두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의 순간, 우리 삶의 조건, 상황, 내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신앙의 여정,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지만 나라는 입장에서는 오직 나 혼자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해서 아무도 나아가지 못했던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도전의 길,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실족지 않고 영광스럽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갈 수는 없더라는 거죠. 왜? 그 길 속에는 많은 위협과 도전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그 가운데서 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고난받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순간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맨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라는 곳에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건너는 사건 중에 그 경계선이 되고 있는 것은 요단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아니라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의 모험의 땅, 우리가 가야 할 땅을 가야겠다라는 그 결단이고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동에 앞서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언약궤를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비전,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앞장설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거는 열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결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시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러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그분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 언약궤는 너무 붙어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서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얘기해 보니까 이거예요. 가깝게는
가지 말고 최대한 1km 안에는 머물러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1km라는 의미가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거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언약궤가 보이는 거리 안에서 최소한 그 정도의 거리는 지키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안 보이는 것까지 멀리 가지는 말고 언약궤가 보이는 자리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면 왜 언약궤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결국은 언약궤라는 것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막이라는 것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성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곳이에요. 거기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전함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잖아요. 왜?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겠구나.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직도 많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적당히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를,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리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보이는 곳에서 따라가라.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 삶 속에서 큐티하고 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의 바운더리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너무나 앞장서지도 말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바운더리에서 먼저 쫓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이전까지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왜 성결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결해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결할 수 있죠? 매일매일 말씀 읽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성결할 수 있나요? 아닌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내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그렇게 되고자 힘쓰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그 길 가운데서 상하지 않고 위협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신앙의 삶을 만져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그 길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낭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얘기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를 건너가라고 해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먼저 된 신앙인의 삶,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면 직분자로서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보지 못한 길을 건너갈 때에 이게 직분자이든 초신자이든 같이 겪는 그 두려움은 매한 가지일 것 같아요. 목사라고 겁이 안 나겠어요? 목사도 겁나요. 두려워요. 집사님이라고 겁이 안 나겠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목사라면, 내가 집사라면, 내가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솔선수범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는 것은 보이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꿈속에서 만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갑자기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삶 속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들이 가보지 못했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들이 건너가서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도전 싸움 속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건너보지 못했던 그 길 가운데서 내가 그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것, 혹은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요, 지금 모습 속에서 예전에 출애굽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는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널 때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습니까? 갈라지고 건넜죠. 근데 오늘은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는 갈라지고 걸었어요? 아니면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홍해는 큰 강이고 요단강은 작으니까 굳이 갈라짐이 없어도 건널 수 있어서 그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기적과 기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선포되어지고 초기에 보면 많은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초창기 기독교인들 속에서 그 그룹들 속에서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팠던 사람들의 많은 병들이 치유되고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먼저 건너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기적과 기사가 없더라도 믿음으로 건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행해 나가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기사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기사를 안 보여줄까요? 여러분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기사를 보고 쫓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서 행함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성장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거인들을 물러치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가보지 않았던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보니까 라합은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입어요.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아무도 건너지 못했던 그 길 가운데서 먼저 건너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그 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승리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건너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또 우리 커피아 교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교회, 또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준비되고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또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